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북 나눔교회 박석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교과 방송을 함께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는 제9과입니다. 율법의 실천. 기억절 말씀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노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다른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 아래 살아가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재판관은 율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했고,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삶으로 전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 전체를 하나님의 뜻 위에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율법은 그 입법자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 법은 그의 잔혹함과 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왕이 모든 청년들에게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을 세운다면 사람들은 그 왕을 관대한 이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 위에 세워져 있으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공의와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위협과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율법의 근본 정신, 곧 사랑과 공의를 따라 살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율법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요일 소지 언약 법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당신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애굽의 노예 생활과 이방 종교로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십계명의 원대한 원칙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정신을 일상의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추가적인 율례, 곧 언약 법전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노예에 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죄수, 채무자 혹은 가난 때문에 자신이나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이 다시는 종신 노예로 전락하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두셨습니다. 종살이의 기간은 6년으로 제한되었고 7년째에는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종을 잔인하게 대하거나 상처를 입히면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21장 26절입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27절에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이 말씀은 약자에 대한 보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규정입니다. 노예의 생명과 신체는 존중되어야 하며 주인이 그를 죽이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이 종을 다룰 때에도 동정과 친절을 베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며 상해를 입히면 자유를 얻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약자에 대한 보호와 정의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살인에 관한 규례도 명확히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 말씀은 고의적 살인은 반드시 사형에 해당한다는 중대한 범죄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발적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마련하셔 억울한 보복을 막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에 넘기신 바 되었으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자비를 함께 베푸심으로써 생명의 존엄을 지키시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셨습니다. 신체 상해에 관한 규례도 있습니다. 2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 말씀은 흔히 무자비한 복수의 명령으로 오해되지만 실제로 과도한 폭력을 막고 공정한 보상을 규정하기 위한 제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가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 동물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책임을 물으며 만약 소의 주인이 이미 위험을 알면서도 관리하지 않았다면 소뿐만 아니라 주인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책임과 태만도 죄로 다루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을 단순한 물건처럼 취급하지 않으시고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사회적 약자와 억눌린 자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의와 자비의 조화입니다. 살인을 엄히 다스리되 우발적 상황에서는 피난처를 제공하시어 무자비한 보복이 아니라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 보복의 제한 원리입니다. 눈은 눈, 이는 이라는 규정은 무제한의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정의를 세우기 위한 원리였습니다. 네 번째,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법을 엄히 다스리고 약자를 보호하심으로써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도록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율례에는 사랑과 공의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여전히 노예제와 같은 억압적이고 불의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사람을 물질처럼 다루고
악한 자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월요일 서지 더 많은 법도. 이 출애굽기 21장, 22장에는 다양한 상황을 다루는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가 이웃을 공격했을 때, 남의 가축을 훔쳤을 때, 빌린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빌려온 가축이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재산권, 관계, 책임까지도 깊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다스린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공의롭게 해결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결혼과 책임에 대한 글입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바로잡으시며 책임과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십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과부와 고아, 나그네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억울한 부르짖음을 직접 들으시며 그들을 해롭게 하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시고 가난 때문에 저당 잡힌 이불이나 옷은 해질 무렵 반드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의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하라는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나그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바로잡고 사랑과 공의가 모든 행동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선한 관계가 배양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2절에는 안식일과 절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절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12절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과 절기는 창조 때에 제정된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구속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 규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구속주로 경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구원과 구속의 의미를 되새기게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3가지 큰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고,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결실을 감사하게 했으며, 초막절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광야 생활과 공급하신 은혜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구원의 사건을 잊지 않게 하는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마음속 악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좋은 상호관계를 배양하도록 하며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구원과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사랑이 흐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구원을 되새기도록 하신 은혜의 법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 속에서 사랑과 공의가 지배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소지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인간적인 무력이나 군사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특별한 선물로서 주실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넬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믿음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훈련된 아스루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은 한밤중에 천사를 보내셔서 적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번 화요일 소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방법과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22절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사자를 그 앞서 보내십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와 인도 속에서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지니고 있고 그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됩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언약의 성취와 직결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싸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한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언약은 단순히 땅의 정복만이 아니라 생명과 풍요, 건강의 복을 포함합니다. 양식과 물의 복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상의 생존을 보장하신다는 뜻이고요. 병을 제하신다라는 약속은 공동체의 복원과 번성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낙태하는 자도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생육과 번성이라는 창조의 복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갈 힘과 미래 세대까지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정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종교와 문화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우상 숭배를 배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 여호와의 위엄은 단순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적들을 두렵게 하고 패배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왕벌은 실제 곤충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내셨다면 마치 개구리와 메뚜기 재앙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벌떼가 실제 전쟁으로 사용됐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공포, 전염병, 두려움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심리적, 영적인 공포를 불어넣어 스스로 패배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과 두려움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 신명기 7장 20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실 때 그 땅을 바로 주시지 않고 400년이 지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족속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백성에게도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거부하고 죄악이 가득 찾아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동시에 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때로는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전진이 가로막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초조해야 하고 믿음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싸우시며 우리가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길을 예비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수열소지 눈에는 눈으로.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거나 해를 끼칠 때 우리 안에서는 본능적으로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부르며 자신의 폭력을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여기서 인용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오는 이른바 보복법입니다. 이 보복법은 개인의 복수를 허용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법의 목적은
개인의 복수를 막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함부로 보복하지 말고 판관의 판단에 따라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 법입니다.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즉시 폭력으로 갚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 재판관이 조사하고 합당한 보상과 형벌을 정했습니다. 정의가 무너져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인간의 분노가 법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질서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복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단순히 폭력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의를 부정하신 것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내 손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또한 잠언 2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우리 삶 속에서도 억울함과 불의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힘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정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보복 대신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며 하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길입니다. 목요일 소지 복수. 수요일 소지에서 읽었던 로마서 12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명령과 약속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명령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즉 개인적 보복은 절대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의를 이루실 것을 보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명령과 약속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복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재판관들은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 선생들은 이 법을 개인적 복수를 허용하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율법은 왜곡되고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금하신 복수를 합리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분은 보상과 처벌의 원칙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지만 개인이 스스로 심판자, 배심원, 그리고 집행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보상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긍휼히 여기시는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 누가복음 6장 36절. 예수님의 초점은
단순히 복수를 금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는 길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자비를 베푸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영감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복수하는 재판장이 아니오 온유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안에 반사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상한 심령의 향기와 같았다. 예수님은 낡은 유전과 사람이 만든 계명의 가혹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함이 없는 충만함으로 제시하셨다. 시대소망 205페이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끌린 이유는 그분이 복수와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을 수 있을까요?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복수의 마음은 결국 내 자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억울함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께 토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하늘 원칙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공의가 드러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복수를 넘어 사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복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본능을 따라가면 우리의 영혼은 끝없는 분노와 증오 속에 묶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복수를 내려놓고 사랑과 자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